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05편 오늘 2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9페이지 시편 105편 23절부터 마지막 45절까지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대적들의 마음을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땅에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함이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시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05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역사 그리고 가정의 역사,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His story, history,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서,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 않는 나라는 실패한 나라예요. 실패해서 실패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때 그게 진정한 실패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이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어떻게요?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깨워서 이거를 잘 분별해 가셔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세웠어요. 그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하세요. 그게 다 하나님의 스토리의 시작인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의지하고 있던 양식들을 다 끊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일이 있죠. 뭐요? 이 꿈꾸는 자 요셉을
여기 보세요. 17절에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 어제 말씀드린 앞서 보내다. 이게 선교사로 파송에 따를 때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서서 다 미리미리, 그러니까 꿈을 꾸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입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 옷을 입고 팔려가고 거기서 그 노예 집사의 옷을 입고 일하다가 또 성추행범, 강간범으로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옷을 입고 결국 그 옷이 뭐예요? 총리의 옷이 돼요. 하나님이 미리 한 사람을 앞서서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요셉이라고. 그의 발은 착고에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요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단련시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 이 말씀이 바로 꿈이에요. 꿈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비전이었다는 거예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신 후에 오늘 2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에다, 이스라엘 누군지 아시죠? 네, 야곱입니다. 그 12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게 되고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겠다. 함은 누구예요?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베. 그 저주받은 함. 그래가지고 바로 애굽을 이제 시편에서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때 함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바로 애굽에 들어가서 나그네가 되는데 24절 하나님께서 거기서 뭐야? 수를 계속해서 번성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25절에 보면 그 애굽 사람들이 갑자기 마음이 변하죠. 바로의 왕이 완악해지고 이 백성들이요 국고성 람과 비돔성을 세우면서 핍박을 받고 산의 아이는 강에 던져 죽어야 되고 이런 핍박 속에 하나님은 크게 번성하게 하시지만 그런 이 핍박 속에 이제 이스라엘은 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있잖아요. 잘 되다가도 이상하게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안 되고 이상하게 고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이 없었으면 하나님 찾지 않아요. 하나님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길을 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건 단순한 이렇게 탈출의 여정기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지금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대로 언약대로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세요. 횃불 언약을 주시는데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저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4대 만에 돌아올 거다. 아직 이 땅에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다. 거기 가서 있다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탈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여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26절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보내주셨다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흉년이 들고 기근이 있어서 한 사람 요셉을 애굽에 준비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모세를 어떻게 준비시켰어요? 그 강에 던져 죽여야 되는데 칼대 상자 만들어서 그리고 바로의 딸에 의해서 살리심 받고 그래서 물에서 건졌다 모세. 그리고 40년 동안 그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그리고는 미디안에 가서 광야에 가서 또 40 몇십 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80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80년을 준비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지금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디에 사람이 있는가 싶죠? 하나님이 다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준비하세요. 그래서 80년 동안 하고 또 모세가 말 못한다고 아론을 붙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27절부터 여러분 이 36절까지 10가지 재앙이 쫙 나오는데 사실 이 순서가 있잖아요. 그렇게 처음에 재앙이 뭐였죠? 이 개구리? 뭐 아무튼 죄송합니다. 그거 외워서 천국 가는 건 아니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셨다네요. 흑암은 사실 9번째 재앙이거든요. 9번째. 근데 이게 제일 먼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애굽의 신은 태양력을 써요. 그래서 태양신 라, 빛.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빛. 근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태양을 섬기거든요. 거기에 뭐야? 어둠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피조세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그것을 또 상징하는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또 31절에 파리떼, 32절에 우바, 그렇죠? 이런 모든 것. 그런데 그 반복되는 건 뭐냐면 28절에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시는 분도 하나님, 3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34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자, 36절에 여호와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니. 그 애굽 사람들이 보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재해고 재앙이고 이렇게 있는데 이게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있잖아요. 전쟁, 기근, 지진, 기후변화, 재난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마태오 24장에 그게 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재앙의 시작이라 그랬어요. 그때 해야 될 일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더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고 더 열심히 선교해야 돼요. 그때에 끝이 오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37절에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런데요, 그 400년이 넘는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요, 금을요 엄청 마치 밀린 월급을 다 받아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는 사람이었고요, 한 사람도 비틀거리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은 여기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탈출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그 언약 약속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자, 그러면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놓으셔서 그럼 광야에서 그럼 알아서 가라,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시죠? 39절에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어떻게 해요? 불 기둥으로. 그리고요, 먹을 거 없다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뭘 주세요? 매출하게 주시고, 여기 하늘의 양식이 뭐죠? 만나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광야로 내보내시고, 하나님 이제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 알아서 하라,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 광야에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길, 광야를 지나,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광야는 하나님으로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이에요. 예?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반석을 여시고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 강같이 흐르는 그 역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늘에 양식을 주셨어요. 만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산다. 오늘 새벽에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양식을 주세요. 육신은 육의 양식을 먹어야 되죠. 근데 영혼은 영의 양식을 먹어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일주일에 한 번만 양식 먹는 분들이 있죠. 한 번만 예배 드리시는 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한 끼 먹고 일주일을 버티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좋겠어요. 매일매일 신령한 새로운 양식을 드시는 여러분이 새벽의 예배자들, 저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이 그렇게 좋으신 거예요. 매일매일 그런 신령한 양식을 드셔서. 하늘의 양식. 우리는 영의 사람이에요. 그 양식을 먹어야 돼요. 반드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42절에 완전히 이제 종합적으로 나온 이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 그리고 그의 종 아브라함을 뭐 하셨다? 기억하셨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기도하고도 있잖아요, 뭘 기도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기도 응답인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다 기도하세요. 그리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행한다. 오늘 여러분 가면 이렇게 졸면서 뭐 이상한 기도 하실 수도 있어요. 마음이 아닌데도. 근데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도 잘 하시고 가셔요. 왜냐하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말씀.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마시고, 죽겠다는 말 하시고 마시고, 더워 죽겠다, 배불러 죽겠다, 좋아 죽겠다. 아니 좋은데 왜 죽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유금영 권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절대 부정적인 말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소망하면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고, 어제 야베스의 기도, 그 사람의 인생은요 하나님을 붙들었고 하나님 만났고 기도했고 응답하셨고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쓰시고요, 기도하는 인생을 축복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인생을 역전시켜주세요. 명품 인생이 되게 하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백성이 즐겁게 나오고 택한 자들이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지켜야 돼요. 말씀을 따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하세요. 말씀을 기억하세요.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세요. 우리는 끝까지 말씀 붙들고, 죽을 때까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시편 1편에 뭐요?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지켜야 하며 그 가운데 다 지켜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말씀이 함께 하시고 말씀이 인도하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